아멘. 우리 성경 공동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 네,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아이고야, 우리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애굽 온 땅이 개구리로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개구리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물어요. 이 개구리를 언제 치워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일. 네. 여러분 교회에 개구리가 가득하면은 언제 치워야 돼요? 지금 당장 치워야 되는데 바로는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로 그 은혜의 때를 또 결단의 때를 내일로 미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만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미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룰 때가 있고 지금 결단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은혜의 때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고, 바로 지금이고, 또 구원의 때도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일로 미루지 않으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끊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8장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개구리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세 번째 재앙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이 재앙이에요. 이 재앙.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과 짐승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이 땅의 티끌을 치니까 정말로 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가지고 사람과 가축들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읽어 내려가면서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머리니가 거의 없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이가 있었거든요. 저만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바닥에 신문지 깔아놓으시고 몇 분만 끄덕끄덕 하시지만 여러분 뭐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다고 안 해보신 몇 분 계시네. 신문지 깔아놓으시고 찬빗으로 이렇게 빗어주시면서 이도 잡고 석회도 잡고 어렸을 때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이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이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이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고생하고 사실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또 본문 읽어가면서 아니 왜 티끌을 이로 만드셨는데 고작 그 이가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했을까? 저는 마음의 이 말씀이 사실 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아니 이가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했을까 싶었습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주석책을 몇 권 읽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킨님이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킨님은 캔이라고 하는 글자의 복수 형태입니다. 근데 이 캔이라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라고 번역을 하시긴 하셨지만은 사실은
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고 분명히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해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먼지 크기하고 비슷한 거 찾다 보니까 이제 이라고 번역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득 뭐가 떠올렸냐면 몇 달 전에 우리나라 뭐가 유명했어요? 유행했던 거. 빈대. 네, 빈대. 근데 여러분 이가 아니라 이게 빈대였다고 생각하면은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속담 가운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속담이 아니라 진짜래요. 지금이야 약이 좋아가지고 뭐 어떻게 잡지만은 빈대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열기로 이것을 아주 그냥 구워버리는 것인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장비들이 없으니까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진짜로 집을 다 홀라당 태우는 일들도 진짜로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빈대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고 빈대가 그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해충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충이 애굽 온 땅에 퍼져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애굽 온 백성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해충,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해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해충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요거 오늘 요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해충이 어디서 왔어요? 땅의 티끌, 땅의 흙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해충을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른다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를 만드셔서 온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창세기로 가서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흙으로 뭐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재료가 똑같아요, 달라요?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만드실 때나 사람을 만드실 때나 하나님께서 손에 붙잡으신 재료, 소재는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재료로 사람을 만드시고 때로는 똑같은 재료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벌레도 만드셨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마터면 우리는 뭐가 될 뻔했던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재료는 같지만은요, 여러분 사람이 되든 이가 되든 뭐 빈대가 되든 재료는 똑같지만은 사람이 되고 이가 되는 그 결정권이 그게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손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되든 이가 되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손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여러분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여기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6절입니다. 6절.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6절. 자,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6절. 자, 구약 성경 1079페이지 정도의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6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뭐 영상 같은 데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판 같은 데 올려놓고 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토기장이 만들잖아요. 농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그만 그 토기가 어떻게 됐어요? 4절 보시니까 터졌다 그래요. 네, 망가진 겁니다. 막 돌리면서 만들다가 그 토기가 터져버리고 뭉개지고 망가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토기를 만들다가 그게 뭉개지고 망가져버렸어요. 확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에이 안 되겠다 버리고 다른 걸로 해야지.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토기장이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 돌리면서 하다가 이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터진 진흙으로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다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토기장이가 터진 진흙을 가지고 다시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가 때로는 터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찢어버리기도 하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망가진 우리의 삶, 또 찢어지고 헤어져 버린 우리 삶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터진 그 토기처럼 터져 버린 그 진흙처럼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도 터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말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속에서 골마버리고 골마서 터져버린 상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면은요, 우리 가운데 아프지 않은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분 없어요. 누구나 한 군데는 다 아픕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두세 군데씩 아픈 데는 다 가지고 계세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기도 제목 없는 가정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사 가정에는 기도 제목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목사 가정에도 기도 제목 많습니다. 어느 삶이든 어느 마음이든 어느 가정이든 여러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이 터져버린 진흙처럼 망가지고 고장나고 찢어지고 상처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터진 삶이고 터진 마음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를 붙잡고 계신 토기장이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찢어지고 상처 입은 토기일지는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찢어지고 상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찢어지고 상한 우리를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링 여러분, 오늘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찢어진 것도 많고 고장난 것도 많고 상처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저를 아름답게 빚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을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 요셉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이 요셉이 여러분 물론 자신이 그 철없는 행동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 형제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따돌림 당하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형제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버려지기도 했고요. 여러분 구덩이에 버려졌고 거기다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가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장면들을 글로 읽어서 그렇지 말씀으로 그냥 글자로만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정말로 큰 상처가 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종살이 할 때에도 요셉이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누명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 가버렸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감옥 가버리면 여러분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처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노할 일이고요, 원통할 일입니다. 가슴이 터져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일이 요셉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정말로 그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한 그런 마음이었고 그의 삶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찢겨지고 상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안 버리셨어요. 성경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고 형들은 외면하고 그를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꼭 붙잡으셔가지고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족들은 다시 만났고 깨졌던 형제의 관계가 또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요셉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요셉과 같은 상처가 있고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 때문에 우리 속이 터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처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고장나고 망가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에 꼭 붙잡으셔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죽어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예수님께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약속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째 부인하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근데 제가 순화해서 저 사람인 것이고 저 베이비 모릅니다. 이랬을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 소리를 예수님 들으셨고 눈이 딱 마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예수님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죄책감이 찾아왔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순간 베드로가 여러분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책하면서 통곡하며 여러분 울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큰 죄책감이 있었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하며 후회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많고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저만 그랬나? 또 맨날 이러셔. 잘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요, 안 따라요? 어머 잘 따르겠습니다 하고 안 따를 때는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고 잘하겠습니다 하는데도 잘하라고 하고. 여러분, 베드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한테 약속하고 다짐했던 거 거스르고 어길 때가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혼자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다시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하시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빚어가시고 아름다운 주의 자로 또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망가진 토기일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려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성경 인물 가운데 마가 요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마가 요한이 바울하고 바나바 따라서 1차 전도여정 따라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쳤어요. 밤빌리아 버거에서 도망쳐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전도팀이 아주 큰 민폐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정 떠날 때 이 마가 요한 놓고서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둘이 의견이 갈리는 바람에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결국 전도팀이 둘로 나눠져서 전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정말로 사고뭉치였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이거 쓰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 이름이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언제 도망칠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마가 요한도 버리지를 않으셨어요. 도망가 버리고 아주 문제 많은 못난 사람이었지만은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고.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가택연금 대신 상태에서 골로새서 말씀을 기록하셨거든요. 근데 그 골로새서 4장 10절 그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바울 곁에 마가가 있는 것으로 나와요. 마가가 나하고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1차 전도여정 이후에 골로새서 기록하시기까지, 그 가택연금 되시기까지 그 사이에 마가가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마가가 변했어요. 학자들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택연금 되셨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도대체 로마에 누가 교회를 세우고 누가 복음을 전했겠느냐? 아마 베드로가 갔을 것이다. 베드로가 가장 유력하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마가가 베드로를 도와서 로마 교회를 함께 섬겼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가 마가를 그렇게 품고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마가도 배신하고 떠나갔었지만 베드로는 누굴 배신했다고요?
스스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잘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요, 복음서 기자 가운데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복음의 전도자로 훌륭하게 사역하는 것을 저희가 이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가지고 찢어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사고 쳤어요, 안 쳤어요? 예? 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사고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쳤어요. 교회 유리창, 우리 교회는 유리창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유리창 제가 열심히 깨고 다녔고요. 교회에서 사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쳤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평일날 아버지 따라서 교회 갔더니 할 게 없어가지고 그 유초등부 예배당 가서 저 혼자 그냥 뒤적거리면서 논 거예요. 어느 서랍을 딱 열었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달란트 뭉치가 이렇게. 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못 본 거야 하고 탁 넣으시겠지만, 저는 저는 탁 거기서 빼냈죠. 근데 이걸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들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도 악한 데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지 않고 악한 데 지혜로워요. 요걸 내가 다 가져가면 걸리겠지? 조금만 빼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주 조금씩 제가 달란트 도둑질을 했어요. 아주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그렇게 사고 뭉치고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아직도 찢어진 거 많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모자란 것은 보충해 주시고, 못난 것은 떼어 주시고 하시면서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작업이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저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채우시고 떼어 주시면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걸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상처난 거 있고 모자라고 못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시면서, 주님, 저를 아름답게 빚어주시옵소서. 제가 찌그러지고 구부러진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거 다 곧게 펴주시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를 가득 채워주시옵고, 저에게 있는 모나고 못난 것들은 떼어주시어서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저를 빚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425장입니다. 42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